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마가복음 12장 제목은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포도원의 비유, 또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문제, 사두개인의 부활의 논쟁, 서기관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또 과부의 두 렙돈, 전부를 바친 과부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농부의 이 비유는요, 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모두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한눈에 보기 도표를 보시면 고난을 받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논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 그들이 다가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긴장을 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위협했기 때문이죠. 오늘의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 다르게 인간이 바로 등장합니다. 대부분 비유는 무화과나무, 목자 혹은 백합이나 공중의 새. 하지만 오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대중들도 이 비유를 들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하십니다. 당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가 더 쉽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갖추어 줍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어 주고 또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추수한 것 전부가 아닌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상처를 주고 능욕을 하고 계속해서 종을 주인은 보냈지만 결국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내주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며 그래 내 아들은 그래도 존중하고 존경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보냅니다. 하지만 이들의 욕심은 선을 넘어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그의 상속을 유업으로 차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죽여서 내어 던져버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오늘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그 한 주간의 행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속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벌인 장사와 맞물려 그 이익을 얻는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저 역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 삶 가운데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가로챈 것은 없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 영광마저도 그 은혜마저도 내가 받으려고 혹시 아들을 내어 쫓고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에 깊이 묵상의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11조를 아내가 관리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내는 늘 합니다. 그래서 큰 재정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어떠한 재정이든지 간에 11조를 나누어서 꼭 11조 생활을 합니다. 율법적인 생활을 강조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삶에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이 재물, 물질에 대한 재정서부터 늘 훈련을 하는데 아내는 이걸 늘 훈련을 합니다. 근데 성숙한 아내와는 다르게 저는 좀 재정에 대한 문제가 좀 많죠. 그러니까 함께 훈련을 받았던 한 형제 역시 제가 필요해서 정확히 저희 가정에 들어온 재정이 11조만큼이 한 형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형제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재정을 그 형제에게 흘려보냈어요. 하지만 참 사람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악하고 연약합니다. 네, 제가 또 실수를 하고 있네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악하고 연약하죠. 제가 그 형제를, 재정을 흘려보낸 그 형제를 우연히 마트에서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끼고 아껴서 990원 하는 제주 우유를 사서 나오는데 저희의 재정을 흘려보냈던 그 형제는 너무도 맛있는 메일 우유, 저희 우유보다 400원이 더 비싼 메일 우유를 사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준 돈인데 좀 아껴 먹지. 아니 그러니까 재정이 없는 거지.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선 제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재정이 없어서 고민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던 재정인데 그 당연히 드렸어야 된, 흘려보내야 된 그 헌금의 일부를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행위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마음을 보게 하는 10계명이죠.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죠. 마음에 대한 것이죠.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우상 숭배는 10계명의 첫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이후에는 재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등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탐욕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모두를 죽이고 결국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복음서가 아니겠죠. 주님께서 제가 묵상 중에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마음이 무거웠지만 또 계속해서 여러 번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묵상 가운데 깨닫게 하신 내용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악함을 알고 계심에도 계속해서 보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과 사건과 내용들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몸이 아프게, 때로는 재정으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죄의 문제로 다양한 선지자들을 저의 삶 가운데 보내셨지만 잠시 깨닫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비로소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도록 결국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와서 그 농부들을 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가로챈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 영광마저도 은혜마저도 내가 받으려고 혹시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쫓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요청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께 잠잠히 머무르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그리고 베푸신 은혜와 그 영광마저도 가로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삶에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제 안에 솟구치는 탐심과 우상숭배를 잠재워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로 말씀 묵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눈을 제게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